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레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1마리를 잡는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1절부터 8절 앞부분은 치료받은 사람의 공동체 복귀를 위한 첫날 규례를 설명합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정하게 하는 날에 제사장이 진 밖에서 그를 살핀 후에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찍어서 그에게 뿌린 후 정결을 선언한 뒤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됩니다. 8절 뒷부분부터 9절에서는 치료받은 사람의 공동체 복귀를 위한 7일간의 규례를 설명합니다. 진으로 복귀한 7일 동안은 그는 장막 바깥에서 살고 그 다음에 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됩니다. 10절부터 20절은 치료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복귀를 위한 8일째 날의 규례입니다. 8일째 날에는 치료받은 사람의 공동체 복귀를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곡식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율법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악성 피부병과 그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규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중하게 판정하고 격리하는 것,
그럼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치료와 회복입니다.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회복에 대한 규정입니다. 총 8일간의 절차를 통해 그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의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회복되어 복귀합니다. 공동체는 결국 개인과 개인의 연합이며 관계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중요한 만큼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도 중요합니다. 본문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격리되었던 감염병 환자의 회복 과정을 다루며 율법의 목적이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격리보다 치료를, 정죄보다 구원을. 격리는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글자 그대로 방법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며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죄의 목적도 결국은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정죄가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공동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공동체로 복귀하는 당사자도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공동체 가족들에게도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방법이 목적이 되지 않으며 분명한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회복과 구원의 공동체가 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살리고 돌보는 공동체, 회복과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병을 병이라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죄인이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괴롭고 아픈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